자, 2주 전에 했던 공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누어진 이 왕조, 이스라엘의 왕조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여러분 북이스라엘, 먼저 이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하죠.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쭉 다윗의 왕조다. 다윗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왕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세 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명의 왕을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6명의 왕을 살펴봤는데 이 색깔이 바뀌는 게 왕조가 바뀌는 거다. 6명의 왕인데 4왕조가 들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로보암 나다바까지 한 왕조, 바하사 엘라까지 한 왕조, 시므리 7일 천하,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 왕조가 좀 길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왕조가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반역의 역사가,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배신의 역사들이 이스라엘에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남유다는 전부 다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러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봐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봐서 참아주시는 거죠.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그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북이스라엘은 여기까지, 남유다는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겹치는 건 뭐냐면요. 섭정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병이 들었을 때 아들이 잠깐 같이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런 역사가 많아요. 오늘은요, 왕은 2명만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1명, 남유다에서 1명. 북이스라엘에서는 누구를 만나볼 거냐면 아합이라는 왕, 아주 유명한 왕이죠. 사건도 많이 일으켰고, 네, 아주 악한 왕입니다. 남유다에서는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만날 거예요. 아주 선한 왕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왕이 서로 사돈이 된다는 게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한 왕, 유다에서 한 왕, 두 왕을 살펴볼 거고, 이제 주로 이 아합과 관련된 선지자인데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은 지도가 3개가 나갔을 거예요. 앞뒤로.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아합, 엘리야, 여호사밧 이렇게 3개 돼 있는데 아합부터 시작을 해서 엘리야, 여호사밧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아합을 보겠습니다. 아합. 북이스라엘, 이건 옆으로 보는 거예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아합과 관련된 선지자를 여러분 몇 명을 알아야 되냐면 제일 아합과 관련된 중요한 선지자는 누굴까요? 엘리야. 그렇죠. 아합하면 엘리야. 엘리야 하면 아합. 이게 두 사람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 무명의 선지자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명의 선지자는 그 뭐냐면요. 네, 무명 카페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선지자예요. 이 사람이 또 이 한 사건, 아람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왜 이름으로 밝히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2명의 선지자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한 명은 가짜 선지자예요. 시드기야라는 선지자. 왕 중에도 시드기야가 있죠. 네, 여기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또 이와 대결했던 참 선지자가 누구냐면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왕과 관련해서는 이 4명의 선지자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엘리야, 무명의 선지자, 시드기야, 미가야. 자, 아합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면요. 이 사마리아가 수도였어요. 수도를 세겜에서 디르사로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로 이렇게 옮기게 되잖아요. 여로보암 때는 세겜에 있다가 디르사로 옮겼거든요. 디르사에 있다가 이 오므리 때에 사마리아를 건축하잖아요.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사가지고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이세벨과 아내 이스벨을 맞아요. 시돈 왕 공주와 결혼해서 그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아람의 첫 번째 침략이 사마리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벡이라는 곳에서 아람과 두 번째 전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사마리아는 수도였고요. 이스라엘에 아합의 별장이 있었어요. 별궁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나봇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지도에는 라못 길르앗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서가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여기에서 아람과 전투를 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죠. 아합과 관련해서는 이 5가지 사건, 또 반복이 되니까 채워넣지 못하신 것을 그때 채워넣으시면 됩니다. 자,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과 결혼하죠. 시돈의 에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보다 더 악한 길을 걷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길을 걸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이 되는데 2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3년 6개월의 기근이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시게 되죠. 뭐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람이 쳐들어와요. 아람 왕 베나닷이 32명의 왕과 함께 1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래서 항복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아합이 항복하겠다.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항복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베나닷이 아주 악해가지고요. 아니, 네가 주는 것 말고 내가 직접 가서 고르겠다. 가져갈 것을. 사람들도 데려갈 사람을 내가 고르고 가져갈 것도 내가 고르겠다. 그러니까 그거 못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이때 무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무명의 선지자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합이 누가 전쟁을 가장 먼저 나가서 싸울까요? 그랬더니 당신이 이 고관의 자제가 232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군사가 7천밖에 안 돼요. 아람왕 베나닷의 군대는 12만이 넘어요. 7천 대 12만의 전쟁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정말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패배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무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해가 바뀌어요. 무명의 선지자가 말을 하죠. 아람이 또 쳐들어올 거다. 제가 한번 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농사할 때는 전쟁을 안 하고요. 농사가 끝나면 전쟁을 해요. 곡식을 있어야지 또 전쟁도 하고 농사는 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해가 바뀌니까 다시 쳐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냐면요. 골짜기 그 산지에서만 힘을 잘 쓰는 하나님이다. 야훼는 산의 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로 도시들이 산지에 건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다. 그래서 다시 군사를 모아가지고 아벡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의 두 번째 침략.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승리를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이 산만의 신이 아니라 평지의도 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일은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일은 못 하실 거야.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주 대승을 거둬요. 12만 7천이 죽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전쟁에서 패배한 이 아람 왕이요 항복을 해요. 그때 아합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베나닷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것이 실수였어요. 그 사울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준 것처럼 베나닷을 살려준 것이 실수였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아까 그 무명의 선지자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이 동료 선지자한테 자기 눈을 때리라 그래가지고 아주 한 명을 안 때려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때려가지고 딱 변장을 해준 거죠. 감싸고 있다가 이제 아합 왕에게 자기가 포로 하나를 지키기로 했는데 놓쳐버렸다. 돈을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합 왕이 네 실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묶었던 것을 풀니까 아합 왕이 알아보죠. 무명의 선지자잖아. 그랬을 때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 멋대로 왕을 살렸느냐. 그 왕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찾으실 거다. 그러니까 아합이 풀이 죽어서 돌아가죠. 여러분, 풀이 죽은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명의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쉬고 있었는데요.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을 냅니다. 그래서 팔아라. 나봇이 하나님이 땅을 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병에 걸려요. 갖고 싶은 걸 못 가지니까 병에 걸려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갖고 싶은 거 못 갖는다고 병에 걸리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이세벨이 아우 이 바보 같은 사람 그러면서 내가 해결해 줄게요. 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거짓 증인 2명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가지고 남편에게 주게 되죠. 거짓말을 했고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이게 이제 이세벨의 계략인데요. 엘리야가 그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당신의 피도 핥을 것이다. 당신 집안에 속한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세벨도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아합에게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짐승들의 먹이가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이때는요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요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고 아합을 용서를 해주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내 앞에서 경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경비함으로 그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맹세하지 않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시대에. 네, 이 재앙을 유예하신 거죠. 아합 시대 때 내리지 않으시고 아들의 시대에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합도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아합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악한 길을 걷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람과 다시 한번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죽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되냐면 이때 이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뭐라 그러죠? 사돈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합의 딸이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을 해서 이제 전쟁을 같이 가자 그러니까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잠재적인 우리 북쪽에 있는 대적인 아람을 같이 칩시다. 길르앗 라못이 원래 우리 땅인데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돈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을 해요. 그래서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되고 이때 이제 죽을 뻔하죠. 아합은 변장을 하고 가고요. 왕처럼 꾸미지 않고 가고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나갔다가 죽을 뻔하는데 살게 되고 여기서 아합이 죽죠. 상처를 입었는데 전쟁터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게 되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의 그 병거를 싣는 그 물가에서 개들이 그의 피를 핥는 그런 예언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합이 사망을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여호사밧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와 이게 대표 선지자였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요. 승리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들으니까 이 가짜 같은 거예요. 진짜 선지자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 있긴 한데 자꾸 나한테 대해서 안 좋은 말만 한다. 여러분, 나한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귀에 듣기 싫은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참 선지자 미가야는 처음에는 좀 그 비아냥대듯이 나가서 이길 거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아합이 알죠.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참말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예언을 해라 그러니까 당신 죽을 거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미가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합이 사망하는 것으로 이제 열왕기상 22장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아합과 관련해서 이 아까 3년 6개월의 기근을 선포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인데 엘리야 선지자의 행적을 또 우리가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뭄을 선포가 난 다음에 그리시네가라는 곳에서 까마귀가 음식을 공급해 주죠. 물이 다 마르니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저 북쪽, 여기가 아니고 더 올라가야 돼요. 그냥 지도에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과부의 도움을 받죠.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펼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기도 호렙산도 여기가 아니고요. 더 내려가야 돼요. 한참을 더 내려가야 돼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세 가지 그가 해야 될 사명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아벨보올라가 엘리사의 집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에서 아합을 책망하는 것으로 엘리야 선지자의 열왕기상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열왕기 하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상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시죠. 그리시네가 근처에서 여기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그 고향의 근처라고 고향 근처인데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물을 먹으면서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물이 마르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여기가 이제 그리시네가예요. 사진을 보시면.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좀 더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이제 한 번 먹을 음식을 남겼던 사르밧 과부에게 음식을 공급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뭄이 끝나는 시간까지.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들이 죽고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기도로 살리게 되죠. 밀가루와 기름,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일이 사르밧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지 않다가 3년 6개월이 거의 다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라고 하시죠. 아합을 만나라. 그래서 이제 오바다라는 신하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죠. 그리고 갈멜산 대결을 제안하게 됩니다.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의 참신인지 한번 증명해보자. 제사를 드려가지고 불을 내려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신이 참신일 거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여기가 이제 갈멜산인데요. 850명과 이 대결을 펼치게 되죠.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오랜 시간 제사를 드렸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고 엘리야는 새로 단을 수축하고 거기에 물까지 뿌렸는데 불이 내려가지고 순식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죠. 시냇가로 데려가서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죠. 아합 왕에게는 비가 내릴 테니까 빨리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7번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엄청난 큰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세벨이 아합을 누구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말을 하죠.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길 줄 알았더니 여전히 강팍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낙심한 이제 그 엘리야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브엘세바를 거칩니다. 브엘세바를 거쳐가지고 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그래서 사환을 남겨두고 엘리야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재우시고 천사를 통해 어루만지신 다음에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호렙산. 여기가 아까 브엘세바예요. 한참을 내려가게 한 거죠. 여기가 호렙산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시죠.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자연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다가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7,000명의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사명을 주셔요. 첫 번째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때는 왕이 아니고 장군인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세 번째로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근데 이 중에서 엘리야가 감당한 건 뭐냐면 선지자 엘리사에게만 기름 부은 것은 엘리야가 해요. 나머지 두 개는 누가 하냐면 엘리사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사명은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아벨 모홀라에 가서 여기 아벨 모홀라라는 곳인데 엘리사를 기름을 붓고 콜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거기 보면요. 굉장히 엘리사가 부자였어요. 소가 뭐 24마리, 12결이 있어. 2마리씩 12개의 결이 그 소가 있을 정도로 큰 부자였는데 이제 엘리사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을 책망하는 사건. 이게 엘리야 선지자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엘리야 선지자를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누구냐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에요. 자, 그럼 여호사밧 왕과 관련된 선지자들을 또 알아봐야 되겠죠. 네, 이때도 여호사밧 왕과도 선지자가 좀 많이 관련됩니다. 네, 여호사밧 왕. 첫 번째는 누구냐면 예후. 네, 북쪽의 선지자인데요. 여호사밧에게 예언을 해요. 뭐 때문에? 주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건 잘못했을 때가 여러분 많거든요. 이 아합 가문과 혼인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예후 선지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하시엘, 엘리에셀. 이 두 사람은요, 아니다. 야하시엘 먼저. 야하시엘은 그 레이 사람인데 모압 암몬 연합군과의 전투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선지자고요. 엘리에셀은 또 책망을 해요. 아합 가문과 또 엮인 것에 대해서 또 책망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사밧과 잠깐 관계를 맺어요. 모압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 물이 없어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의 도움으로 여호사밧 왕이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선지자가 예후, 야하시엘, 엘리에셀, 엘리사 이렇게 4명이 여호사밧과 관련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수도죠. 그래서 선한 왕이었어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하시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잘못이 뭐라고요? 아합 가문과 혼인하는 잘못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길앗 라못 전쟁에 참여를 하죠. 아합과. 이게 이제 가로에 쓰여진 사람이 아합 북이스라엘 왕과 연합을 해서 사돈이 가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죽을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엔게디에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요. 에시온 게벨이라고 여기가 아니고 좀 더 내려가야 돼요. 항구인데 여기는 지금 사해고 조금 내려가가지고 에돔 쪽에 있는 나라인데 여기서 이제 그 오빌 쪽으로 금을 얻기 위해서 배를 보내게 되는데 누구와 연합을 하냐면 이때가요.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와 연합을 합니다. 근데 그 만든 배가 파손을 해버려요. 이것 때문에 또 책망을 받아요. 엘리에셀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요. 당신이 악한 지방과 또 엮였냐. 아하시아가 누구라고요? 아합의 아들. 우리 다음 시간에 이것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아하시아와 연락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요. 이 모압 땅 길헤렛에 모압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누구와 하게 되냐면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에요. 아하시아가 짧게 통치하고 죽고요. 아들이 통치를 못하고 동생이 했겠죠. 형제가 하게 되는데 여호사밧과 또 같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도 물이 없어가지고 큰 위기를 만났다가 엘리사 선지자의 도움으로 이기게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 참 또 하지 않아야 될 연합이었던 거죠.
자,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었다. 우상을 제거하고요. 정말 말씀 중심의 그런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을 파견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또 재판장들도 세우고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 교육을 하고 재판장들로 하여금 바르게 재판을 하도록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려요. 우리나라도 내선에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 뽑힐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서를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왕은 율법책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호사밧은 그랬고 백성들까지도 말씀을 가르치는 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래서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아주 주변 나라들의 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성을 만들게 하시고 또 막 조공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건고하게 하시니 이다 우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네,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린 것을 보게 돼요. 이때 군대가 110만이 넘는 군대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요, 역대하에 나와요. 역대하. 11개 상이 아니라 역대하에 나오는데, 이따 제가 이제 읽을 성경을 말씀을 드릴 텐데, 역대하에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못이 뭐라고요? 아합 가문과 혼인한 거. 자,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고요. 아합의 딸이 아달랴인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해요. 이게 서로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정치적인 선택이었을 텐데 이게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여호사밧이 겪지 않아야 될 일들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두 번이나 책망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길라라모드에서 아까 그 아람과의 전쟁에 갔다가 여호사밧이 죽일 뻔했어요.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아람 군대들이 여호사밧을 막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그러다 살아나게 되고 아합은 죽고 살아나서 돌아오는데 누가 책망을 하냐면 선지자 예후가 책망을 합니다. 왜 악한 사람과 연합하느냐. 그 이야기가 이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인지 모르겠는데 엔게디에서 여기 이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뒤식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침략을 하는데 여호사밧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죠. 군대를 의지를 하지 않아요. 자, 여호사밧의 유명한 기도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셔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전쟁이 어떻게 나가라고 하시냐면 찬양대를 앞서고 나가서 찬양하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찬양을 해요.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며칠이 걸릴 정도로 그리고 그 전리품을 거둔 골짜기를 브라가 송축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짓는 아주 큰 승리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누리게 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찬양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눌리고 기도가 잘 안 되고 공격을 받는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찬양을 하세요.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이 영적 전쟁에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 여호사밧 전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사돈홀은 우리 금 구하게 배를 보냅시다. 그래서 배를 만드는데 이 배가 출항도 못하고 파선을 했던 것 같아요. 원하는 금을 얻지를 못하고. 그래서 아하시아가 누구라고요? 아합의 아들. 그때 이제 배가 깨고 난 다음에 누가 책망을 하냐면 선지자 엘리에셀이 책망을 하죠. 악한 왕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배를 파산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요. 예언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야하시아가 다시 배를 만듭시다 그랬더니 이때는 여호사밧이 응하지를 않죠. 이것도 여러분 혼인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됐던 실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압을 침공을 하는데요. 누구랑 하게 되냐면 여호람이랑 여호람이랑 하게 됩니다. 가르쳐 버렸는데 여호람은 누구냐면 아합의 또 아들이에요.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된 여호람이 우리 모압을 칩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갑니다. 근데 물이 없어가지고 죽을 뻔했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게 되냐면 엘리사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요. 여호람이 청을 하니까 안 들어주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내가 여호사밧 얼굴을 봐가지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물을 주시고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여러분 여호람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또 누구와 연합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호사밧이 알려주죠. 자, 오늘 우리가 두 명의 왕과 한 명의 선지자를 살펴봤는데, 이것부터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헷갈릴 것 같아요. 정리를 하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사람들 살펴볼 텐데, 아합의 아들은요, 아하시아와 여호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형제지간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은 여호람과 아하시아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이 두 사람은 부자지간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람의 아내가 아합의 딸인 아다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합, 아하, 여여아 이 순서죠. 그렇죠? 이게 헷갈리시지 말도록 아합의 아들은 아하시아고 아하시아가 일찍 죽어서 형제인 여호람이 왕이 되고 여호사밧의 아들은 여호람이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이해가 되셔요? 네. 자, 그래서 이 아합왕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 아합은 참 못됐잖아요. 악한 짓을 참 많이 했거든요.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길을 걷고 우상 숭배하고 순종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고 그래서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아까 보셨듯이 이 아합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재앙을 유예를 시켜주시잖아요. 여러분 악한 자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런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걸었던 선한 왕이에요.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을 교육하고 재판장들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아주 정의롭게 다스리려고 했던 이 왕입니다. 선한 왕이었어요. 칭찬받는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합 가문과 혼인한 것. 여러분 내가 신앙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고 자꾸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 사람과 딱 아예 관계를 끊을 수 없다면 깊은 관계로 나아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 사람이 하는 조언을 여러분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어쩌면 내가 지금 아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이 밤에 한번 잘 생각해봐요. 내 삶에 아합이 혹시 있지는 않나. 내가 믿음에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것들을 끌어내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 듣고 그 사람이 한 영향을 받다 보면 안 가야 될 데를 가고 안 해야 될 일을 하게 되고 여호사밧이 그래서 여러분 전쟁도 2번이나 참여를 해야 되고 배도 한번 만들고
다 위기를 만나잖아요. 선지자들로부터 책망을 받고. 이게 아합 가문과의 혼인으로 인해서 시작됐다는 거. 우상 숭배자, 악한 자. 우리가 우리를 잘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는요. 제가 이번에 그 엘리야 선지자를 읽으면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엘리야를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텐데 저는 이번에 뭘 주목하면서 읽게 됐냐면요. 사람들이 엘리야를 향해서 부르는 호칭들이에요, 이게. 혹시 여러분 예측하실지 모르겠는데 누가 엘리야에게 이런 말들을 했을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했을 것 같아요? 네? 사르밧과 자기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근데 그때 이런 말을 안 해요. 언제 이 말을 하게 되냐면 죽은 아들을 살릴 때 아,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저기 되게 뿌듯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인데 근데 이런 말만 들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나라에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있을까요? 이 말은. 그렇죠. 아합이 한 말이에요. 왜? 비를 내리지 않게 했다. 3년 6개월이 지나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보자마자 한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당신이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안 지죠.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대적자요. 이 말을 또 해요. 누가 있을까요? 이 말은? 이 말도 아합이 한 거예요. 그 나봇을 죽이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찾아가니까 내 대적자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좋은 소리만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냐? 왜 자꾸 나에게 믿음으로 살라 그래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 거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나의 원수다. 너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좋은 소리만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죠.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의 그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공격도 받을 수 있다는 거. 근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 아주 좋은 표현이죠. 누가 하는 거냐면 제자인 엘리사가 한 말이에요. 나중에 엘리사도 이 말을 듣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나라를 지키는 사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로 당신의 기도고 나라가 지켜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의 기도로 이 나라가 지켜지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왜 너 나를 괴롭게 하냐?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냐 나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 또는 공격받는 소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것을 굴하지 말고 엘리야는 굴하지 않거든요.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그러고 대적자야 그러니까 내가 맞다 그러면서 그 아합에게 당당하게 맞서게 되는데 주눅들지 말고 마귀의 공격 앞에 그것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읽을 성경은요, 세 부분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서 22장, 열왕기하 3장, 역대하 17장에서 20장. 이건 주로 아합, 이것은 여호사밧, 엘리야, 그다음에 여호사밧.
이렇게 읽어보셔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여러분 이제 기억에 정말 남을 거예요. 찾으셔서 그다음에 여기 사건이 중첩되는 사건이 그 미가야 선지자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네, 오늘 열왕기상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길을 걸었던 여호사밧 왕과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길을 걸었던 아합 왕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 기도로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그 소리를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듣게 되는 그런 듣기 싫은 소리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견고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